어제 제가 유일하게 토요일 금토 하루 출타하는 남자 제자반 MT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요즘 훈련받고 계신데 참 감사한 일이지요.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기도회 딱 마치고 운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회 하면서 또 한 얘기지만 우리가 선배 안수 집사님들을 대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배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후배들을 잘 키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분들이 막 날려가지고 채 치고 막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이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드디어 족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파와 노장파가 딱 반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후배를 배려하겠다는 우리 노장파 분들께서 몸을 정말 새처럼 날려가지고 공을 치고, 소장파들은 인상을 쓰면서 막아내면서 내기 밥 먹는 것을 누가 따느냐, 이제 온몸을 날렸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작은 이 경기잖아요. 작은 경기인데 절대 대충 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싸움에 룰이 있고 경기가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우리 그 게임하는 건데도 그래요.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겠습니까? 한쪽에서 승기를 잡고 그 영혼을 뺏으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하지요. 이런 영적 전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투를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번 주도 우리는 영적 전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영적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둠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을 주관하는 악의 영과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의 법칙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 전반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전신갑주로 처음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군사가 허리띠를 띠고 몸의 중심을 잡고 싸움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중심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로 인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았으니 마귀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이미 이긴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분명합니다. 결국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인정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착용해야 될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먼저 우리가 호심경이라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과거 개역 성경에서는 흉배, 기억하실 겁니다. 흉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최근 번역본 새 번역 성경은 가슴막이 이렇게 씁니다. 가슴막이, 이게 영어의 breastplate, 딱 평평하게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번역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호심경, 헬라어로는 도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도라카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의 호심경은 가죽, 청동, 또 때로는 쇠사슬로 된 갑옷입니다. 이것은 병사의 목으로부터 배까지 그리고 등을
보호해주는 이런 장비였습니다. 호심경은 이렇게 병사의 장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호심경으로 상반신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에 노출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같은 중요한 이 장기들은 공격을 받으면 수분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호심경은 단지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를 보호하는 장비였습니다. 목, 흉배, 그리고 배 등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게 보통 쓰던 흉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슴도 보호하지만 전체를 보호하고 뒤도 보호하고 있죠. 다른 형태의 한번 호심경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돼서 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렇게 윗 상체를 보호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호심경, 몸 상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인데, 바로 이 호심경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우리의 의로운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우리의 의로운 삶.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우리의 의로운 삶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호심경입니다. 이 두 개는요 절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딱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칭의죠. 칭의를 보통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칭의는 아직 죄 짓는 상태 속에 있는 믿는 죄인을,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 가지 죄를 집니다. 아직 죄 짓는 상태 속에 있는 믿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 행위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가 좀 남아있지만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주관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신자들에게 거저주시는 무죄 선언이다. 그렇죠.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한 법적 선언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영생을 뺏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사실을 다음처럼 짧지만 적절하게 강조했습니다. 칭의,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인 의로 옷 입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에게 참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용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는 필수 방어물이다.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지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칭의는
반드시 이 칭이라는 호신경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실제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마귀의 공격은 분명 우는 사자처럼 격렬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유혹이라는 은밀하지만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장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공격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지요. 하나님의 존재? 없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네가 생각하는 구원,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쇠뇌야. 너의 믿음의 결단, 그것도 일시적, 감정적, 주관적 느낌이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답답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마. 너의 생각대로, 네 기준대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그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놓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덜컥 죄를 짓고 나면은 마귀가 그때 딱 죄를 지적하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죄 지었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 너 절대 용서 안 해. 하나님 앞에 가서 소용없어. 그리고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너 생각대로 계속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면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는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보통 존재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딱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순간에 날카롭지만 정확한 칼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면서 마지막 말을 날립니다.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날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 사실 하나님 계셔. 그런데 네가 그분 부인한 거야. 내가 부인한 게 아니야. 네가 다 죄진 거야.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말해줄게. 우리 심판대에서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계시록 12장 10절 후반절에서는 사단의 참소, 즉 사단의 고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죄지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했던 마귀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죄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분명히 죄졌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마구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죄하다. 예수님의 피로 산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이다. 그는 죄로 죽을 죄인이 아니다. 은혜로 영생을 누릴 내 자녀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흥분돼서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칭의의 선언 앞에서 마귀의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지금은 잠깐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심판을 받고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승리를 이미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선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났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칭의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의 영생,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뭘 두렵다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무슨 마귀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 이 놀라운 승리의 약속,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칭의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옷은 호심경은 칭의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은 바로 우리의 의로운 삶입니다. 분명 바울이 언급하는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는 칭의를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복음을 외쳐요. 복음 외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외치고 그것만 달아 이거예요. 그의 삶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 헛들고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복음 외쳐봤자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공격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지식, 영지, 그걸 얻으면 우리 삶은 뭐 어때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된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그 결과로 나타난 성도의 의로운 삶을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는 의미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이게 공의로운 일, 의로운 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칭의가 부어졌다면 칭의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죄인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귀의 유혹,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7년 전쯤에 제게 제자 훈련 받는 우리 한 형제가 주일날 이제 모였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주일날 모이고 있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 저는 주일날 항상 남자반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목사님 제자 훈련 받고 나서 힘들다.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막 그날 투덜투덜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간증이에요. 간증. 투덜투덜로 시작되는데 간증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그분의 얼굴도 우리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당시 그분은 한 유명한 회사에서 건물이나 땅을 조사하고 그것을 구입하고 그것을 최종 결정 내려서 올리는 아주 중요한 높은 직분에 있었습니다. 언제 A, B라는 회사가 빌딩을 내놨습니다. 우리 좀 사주세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A가 재정적으로도 건실해요. 그리고 투명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하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B 회사에서 지금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텐데 선생님 저 잠깐만 나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밥을 사면서 봉투를 하나 탁 이렇게 줬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선물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TV를 살 수 있는 선물권. 놀라지도 않으세요?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딱 열어보니까 수백만 원짜리 여러분 TV를 살 수 있는 선물권이 있었습니다. TV 좋으신가요? 막 줄가 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하나 받으면 또 말하면서 이게 꼭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받는 순간 집에 대형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TV 설치되는 겁니다. 자,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은 대답이 없어요. 나 속으로는 받아야 되지 않나. 우리 자매분들, 남편의 이런 유혹에 처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해요, 물질로.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말은 엄청 잘해요. 근데 왜 받으라고 하냐고요. 이분이요, 은밀하게 주면서 이게 꼭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프로모션처럼 준 거예요. 살짝 몇 초 동안에 유혹을 느꼈답니다. 그냥 한번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B로 결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래도 나는 신앙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서는 선생님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하고서 B 회사 탈락시키고 A 회사 결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집에 갈 때 TV가 어른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교육자인 저한테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건 노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면서 맨 처음엔 투덜투덜 거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했는지 저희가 찬양하고 감사 기도로 끝냈습니다. 얘기가 이대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몇 달 뒤에 그분이 대단히 흥미로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형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투명 경영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중에 1순위가 다른 회사에 접대받거나 선물 받은 사람 1순위로 해고했습니다. 이야, 그 얘기 듣는데 다들 휴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칭의에 감사하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때, 그런 호심경을 딱 입을 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칭의, 우리의 의로운 삶, 제가 중요한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전히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미 제 안에 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사실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답은요, 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의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막 참소합니다.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 절대 용서 안 해,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사실 자신이 자기를 돌아봐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 신앙적 양심도 이미 병들어가지고 용서받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완전히 병든 거죠. 그랬다가 이제 죄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이 깔아앉고 집안이 무너지고 막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모든 것 다 감추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요, 이런 성도님들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요, 오시면은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말하지만 무서운 죄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 때문에 제 인생 너무너무 힘들고 막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신음하듯이 얘기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들어줍니다. 기도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함께 그 격려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시간 넘어가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집사님, 제발 좀 그만 징징대시고 일어나세요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속으로 얘기해요. 아니, 제발 좀 그만 징징대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마귀가 쏜 총탄에 맞은 거 맞습니다. 그 충격에 뒤로 자빠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입었습니까? 의의 방탄복 입은 줄 믿습니다. 입었어요. 안 죽어요. 안 끝났어. 목숨 날아간 거 아니에요. 영생 날아간 거 아닙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칭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기억하면서 깊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진죄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 됩니까? 아멘. 요한에서 구정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뭐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징징거리고, 하나님, 저는 죄 져서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하고 나가 떨어져 있는 것, 그게 더 교만한 겁니다. 왜 이렇게 화내죠? 그게 더 교만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험담하고 재정적인 문제 일으키고 간음하고 마음속에 사람 죽인 것, 그거 작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흐르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눈처럼 녹아진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외국에 집회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비행장에 이제 이거를 픽업이라고 하잖아요. 픽업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야, 차 좋대요. 딱 좋은 차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강사 이제 모시러 온 거죠. 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꽤 부자시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차를 가진 분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좋은 차를 가진 분들은 보통 이게 보통은 잘 모르시지만은 저는 좀 예민해서 약간 아무리 절제해도 어깨가 1.5cm는 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런데 이분은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마다 너무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겸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마치 준비됐다는 듯,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고속으로 막 승진하고 차린 사업체는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물 붓듯이 막 돈이 들어오더래요. 막 부럽죠? 막 물 붓듯이 막 들어와가지고 쌓이는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삶이 아주 뽀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신앙이 느슨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1번 현상,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예요? 주일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아니 번 돈으로 즐겨야지. 그래서 좋은 거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못했던 술도 척척 걸치면서,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척척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술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들 다 알잖아요. 돈 많은 남자 이제 또 옵니다, 옆에서.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막 그 눈치도 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랬다가, 아유, 내가 왜 한 여자랑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자매들이 웃는 건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혼외정사도 신나게 폼나게 버린 거예요. 그분 말 그대로 죄책감이 없더래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나는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돈 다 벌어주고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땠냐. 그리고는요, 여러분, 돈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는 일도 눈 딱 감고 슬쩍슬쩍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은 마귀가 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떨지 않아도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냥 배신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도당해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 버렸어요. 여러분 재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만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자꾸 딴짓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막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두겠어요? 아니지요. 때려서라도 눈물 나게 해서도 데리고 오죠. 여러분 저희 집에 가는데 가끔 우리 막 담배 피고 막 침을 어떻게 이렇게 뱉는 찍찍찍찍 뱉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리도 짝다리로 해가지고 막 이런 중고등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쟤네들 바로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자세히 봤더니 저희 아들이 짝다리를 짚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침을 연소로 찍찍 뱉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가지고 볼때기 잡아 따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엉덩이 치고 눈물 쏙 빼게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성적으로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죠. 이분이 그 좋던 사람 배신당하고 술친구 다 도망가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자기의 사생활까지 다 그냥 제기하지 못하도록 털어젖혔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파탄, 죄의 수치감, 극도의 외로움, 죽고 싶은 마음 몇 번씩 들어서 실제로 몇 번씩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때 자기 부모가 기도하며 가르쳤던 예수님, 죄인 버리지 않는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한다,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리고서 사람들 다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손가락질해도 나를 아들로 부르고 옳다 하시는 칭의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가슴 치면서 또 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확신해 갖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 사업체를 내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붙들고서 여러분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옛날처럼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체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런지 제 눈물이 찔끔찔끔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짓궂어요. 꼭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도 확인할 건 해요. 집사님 그랬냐고. 근데 제가 하나 질문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말하면서 질문하세요. 집사님 근데 돈 더 버시면 옛날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황당한 거예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진지하게 물었거든요. 진짜 돈 더 주실 텐데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요, 절대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한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피에 흐르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모든 죄가
눈처럼 녹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무서운 죄 중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받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늦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의로운 삶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칭의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으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